예방이 최선의 문제 해결법이다.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 그 어떤 해결책의 손실 비용의 80%가 든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면은 20%의 예산으로 문제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능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담 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이제 그런 예방책.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예방의 차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예방책이죠. 저는 이 새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를 너무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때 다른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늦잠 자는 거나 뭐 이런 걱정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기에 우리는 첫 단추를 능력으로 꿰고 그리고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저는 체험을 하면서 또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음녀라는 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 음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 음란함,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믿는 데서 벗어난 그런 영적 음란함. 그 다음에 이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성적인 음란함, 이런 부분이 과거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항상 인간의 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가 쉽지는 않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거나 그리고 가리거나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 오히려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담되는 부분을 더 표현한다, 더 드러낸다. 왜? 진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음녀가 유혹하는 그런 현장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면도 관계도 가정도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적인 문제의 영역.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뭐죠? 이방 여인, 호리는 이방 여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음란함과도 관련이 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방 문화, 즉 세속 문화, 세속주의. 실은 이것은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물량주의,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성취주의, 그리고 성적인 음란함. 이것은 세속 문화와 항상 같이 온다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에 반대되는 마귀의 문화는요. 또 마귀는 이 세속 문화, 세큘러리즘을 항상 이용하는데 그 속에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는 그런 부분을 마귀는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다른 지역을 가보면요.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이슬람은 다 그냥 일반 인본주의죠. 인간이 만든 어떤 이념이고 어떤 뭐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성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런데 그 종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는 세속주의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속에도 그 속에는 파벌 싸움이 있고 불교 속에도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면 그 속에 파벌 싸움이 있는 거죠.
그 가장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세속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속주의의 항상 끝자락에는 음란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반 종교 다 가보세요. 그게 이 음란함이 다 깔려 있어요. 그게 마귀가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음란함, 육적인 음란함, 그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유혹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한다면은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많은 데미지가 있기, 그러니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은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종교계 지도자가 이런 어떤 뭐 성적인 문란함이 드러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영역은 큰 손해를 입게 되죠. 회복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하려는 차원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책이라는 겁니다. 예방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어떻게 하죠? 가는데, 가는데. 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향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이제는 향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의 집 쪽으로 가는, 가버리는, 여기는 이미 이제 문제 속으로 그냥 코를 깨는 거죠. 들어가 버리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는 이 단계가 실은 그전에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무엇이 없는 자죠? 바로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더라. 자, 여기서 지혜는 뭐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 그다음에 그 지혜는 의인화됐다 그랬죠. 어제 성경 공부 때.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행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음료의 골목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룩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게. 바로 이 끌려가는 상황 되기 전에, 소를 잃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좋은 예방책은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내가 지금 붙잡고 가는 것. 붙잡고 가는 것.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말씀이라 그랬어요. 7장 1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왜 그렇죠? 성경은, 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김영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죄를 이기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계명,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고, 실은 다 동등하게 우리가 이제 점점 발전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지혜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신비적인 어떤 일시적인 체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검증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고 그 지혜는 바로 예배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있을 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책이 뭔가 하면요, 이 지혜,
즉 말씀을 1절 2절에는 뭐라 그랬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간직하고, 계명을 1절에 간직하고 지키라, 눈동자처럼. 자, 눈동자라는 게 뭐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눈동자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눈동자, 즉 망막, 수정체에 맺힌 그 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첫 출발은 내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뭐 저는 이제 눈동자하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안경을 끼죠. 그렇게 안경을 끼듯이 주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지금 새아침 기도회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오늘 소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료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자,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그 다음에 또 1절 2절에 보면은 지키며, 이렇게 지키며. 이건 뭐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이 찔러 쪼갤 때 내 마음에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길이요 빛이라. 그래서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매일의 만나. 그래서 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영원히 이제 배부르게 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뭐죠?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뭐죠? 이것을 내가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이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소일기 전에 내가 먼저 외양간을 잘 딱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4절에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누이처럼,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말씀을 친밀하게, 친족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즉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보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말씀을 수술칼로 여기고, 또 말씀으로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내 영혼이 살찌우고, 주의 말씀으로 매 순간 나아갈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예방이 된다는 거죠. 예방이. 우리가 센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 각 집의 지하에는 항상 그 서브 펌프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지하 밑바닥에 차면은 거기서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펌프가 작동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어느 순간 그게 넘치면은 지하가 이제 홍수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집에는 바로 그 홍수가 나기 전에 이제 그 물 워럴 그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를 저희 집에도, 저도 한 번은 그렇게 넘쳤기 때문에 저는 센서를 2개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가 잘못되면은 또 하나가 작동하도록.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크게 닿으면은 이제 물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더 넘치기 전에 막 소리가 울립니다. 나의 영적 범죄 예방 센서. 이게 뭐죠? 주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이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앉게 되면 이제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음란에 빠지게 되고, 또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끌려가 버리게 돼요.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길은,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그런가 하면 오직, 이 말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미드바르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 그랬죠. 미드바르는 뭐죠? 광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 광야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는 뭐죠? 길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인터넷이 수백 배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광야라서 물도 없고 영적인 갈증함이 있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을 찾고 이리저리 찾다가 유튜브를 그냥 온갖 가짜 뉴스를 막 접하다가 전부 다 막 정말 혼란에 빠져버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뭐가 필요하죠? 다바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근데 어떻게 붙잡죠? 즐거워요. 누이처럼 친족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죠? 주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도 영적인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하가입니다.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요. 이 의미가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예요. 맹수가 이제 자기의 먹잇감을 추격하고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잖아요. 이거 맹수가 먹잇감을 안 잡으면 자기가 굶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주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행할 때 그 결과가 뭐죠?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삶에 참다운 자유가 없으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 안 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 잡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음행에 끌려가는 거는 노예처럼 종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음란함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음행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세속주의를 이기게 되고 물질주의를 이기게 되고 내 속에 진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하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으르렁거리듯이 맹수가 그 먹잇감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듯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 자, 주야라 그랬어요.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진리를 아는가, 진리를 붙잡는가. 그리고 여러분 제 잠언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하시면은 그날 오늘이 며칠이죠? 5월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장을 오늘 묵상하셨으니까 13장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장이잖아요. 잠언이. 그래서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이 13일이면 13장을 읽고 14일이면 14장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붙잡으시면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핏대를 올리는 이유가 말씀을 그냥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별 감흥도 없다. 그건 하가가 아닙니다. 진짜 그 맹수가 먹잇감을 물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막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죠. 꽉 물죠. 그런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때 저는 잠언이 주는 그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직하고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외양간을 오늘도 튼튼하게 고치셔서 유혹을 이기시는 그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